14절로 16절.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에 천사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아 사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태복음 후반부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복음서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내용으로 이제 복음서가 맞춰지는데 오늘 본문도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 이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 이어서 언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가 아는 건데요. 그때가 유월절이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유월절 또 유월절이기도 하고 이제 유월절에 무교절 보면대가 하나 갖다네. 보면대 무교절은 이제 음식을 먹는 건데요. 유월절 음식을 먹는 14일간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무교절. 그러면서 이제 또 유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제자들과. 그러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또 그들이 이제 그 음식 문화죠. 원래 이제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쪽 지역은 빵을 먹거든요. 저희가 유럽 여행을 해보면 밥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면 특별 주문을 해요. 밥을 해달라고. 그런데 밥을 할 줄 몰라요. 주방에서. 그러니까 3층 밥이 나와요. 실제로. 밥같이는 생겼는데 먹을 수 없는 밥. 그 사람 우리는 밥을 해서 먹으니까 밥 묻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밥하는 밥솥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오븐, 빵을 굽는 거, 빵을 하는 그런 그 조리기구가 있지 밥을 하는 게 없어요. 막 한국 사람들 가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이것이 밥이냐 이런 밥을 주냐 막 그러는데 짜증낼 일이 아니라 밥을 못 얻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빵을 먹는 문화니까 이 문화적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알으니까 그냥 삼층밥이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겨우 익혀서 나와도 우리나라에서 먹던 우리가 먹던 그런 밥 수준은 안 나오거든요. 아무튼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빵을 먹고 그리고 이제 와인을 마시죠. 유럽 쪽에 이쪽에 와인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면 다 와인 한 잔씩 마셔요. 그러니까 와인을 따라준 거죠. 그래서 포도주예요. 와인이니까 따라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건 언약의 피다. 이 말씀입니다. 자, 유월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나오고 그리고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다 구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후반을 알려면 구약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구약을 간략하게 이 복음서에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기록이 돼 있죠. 창세기.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성경은 언제 쓰였냐 이 말이에요. 뭐 처음부터 성경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성경이 기록이 돼요. 성경이. 자,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이 시내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산. 자, 이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 백성들이 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지를 몰라. 이해가 돼요?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왜 우리는 어디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는가?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니까, 그러면 이걸 알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창조죠.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역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아브라함하고 어떤 언약을 체결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것이 이들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이다, 후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후손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똑같이 반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 심판, 은혜예요.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 이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내려요. 뭐예요? 에덴에서 추방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줘. 은혜가 뭐예요? 추방당했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와 심판과 은혜. 그러니까 아담과,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뭐예요? 가인이 또 죄를 범하잖아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심판 받죠. 심판을 어떻게 받아요? 가인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셋을 통해서 다시 아담의 후손이 이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꾸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사람들의 죄가, 자 이제 노아 홍수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죄가 크게 달하게 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무슨 얘기냐면 자기밖에 오늘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말세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밖에 몰라. 자기 주장밖에 없어.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참 위험한 게 뭐예요? 가짜 뉴스. 야,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론들도 막 보도해버려. 그러고 나서 사과하면 너라고 하면은 막 보도는, 어제 잠깐 제가 보니까요, 막 언론사들마다 막 그냥 이거를 무슨 그 이슈인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 나온 거는 140건, 150건 완전히 한 사람을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사과하라고 하니까 5건, 6건. 그래, 번제주로.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는 지혜를, 이제 말세에는 지혜 얻어야 돼요. 누가 하는 이야기 다 걸으세요. 이제 귀에 필터가 있어야지 그 사람 생각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라난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와 사측의 주장이 평행선이잖아요. 노조가 주장하는 거, 노조 말 들어보면 그게 맞아요. 또 사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것도 맞아. 똑같은 얘기예요. 안방에 들어가면 어머니 말씀이 맞고 주방에 가면 마누라 이야기가 맞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해.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래. 이게 그게 다란다는 것이 뭐예요? 지나치게 자기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죄가 그게 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상태로, 천지가 만들어지는 그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것이 홍수의 심판이에요. 창세기 보게 되면 천지 창조가 물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는 뭐예요? 물로 다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나눴을 때, 즉 땅과 바다, 물이 있는 것과 없는 거 나눠졌을 때 노아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노아 홍수 심판이죠. 심판. 그럼 노아 홍수 때에도 죄, 인간의 죄가 극에 달아요. 심판, 물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은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역사를 통해서 정체성을 알으라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 역사를 우리가 왜 아느냐? 그 나라 역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알자는 것이지, 내 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뭐 그 나라 역사 알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알자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알자는 게 정체성이에요. 자, 노아 홍수 다음에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바벨탑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창대케 하려고 하는,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의 죄라고 하는 거는 자기예요. 자기.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탑을 높이 쌓을수록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다. 이게 즉 나다 이 말이에요. 나.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해줘. 어떻게 해요? 흩어버려요. 그들이 모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흩어버리는 거죠. 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방법. 은혜가 뭐예요? 바벨탑 사건의 은혜가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자, 바벨탑이 뭐예요? 바벨탑.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이름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내고, 그렇죠. 우리가 뭘 해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다고 그래요. 이름을 전에는요, 뭐 이렇게 강대상 아니면 뭐 어떤 거 이런 때는 막,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지만 자기 이름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뭔지 아세요? 바벨탑. 이 사람들이 원하던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창대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던,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회를요, 교회 다니는 거, 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러니까 바벨탑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루고 싶었던 그것보다 더한 것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 버리는 게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체결하신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고, 이걸 통해서 정체성을 알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를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이 말이요.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어디 거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 되는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에덴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와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뭐예요? 노아가 나오죠.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와 그 가족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심판 받아버리잖아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방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 방주. 이때의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면요, 말씀과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 이때부터 이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이. 이때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기 때문에 따로 언약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의 왕들, 10왕 그러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약속의 땅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자, 만약에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 그 구약의 개념을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으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맥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모세는 역시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모세도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교회 안에서 내 인생의 승부를 내는 거예요. 이유
수가 없어. 시험이 당하든 고난을 받든 억울한 말을 듣든 뭐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이고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죠. 통치는 뭐예요? 그렇죠? 말씀과 언약이죠. 아브라함 때는요 언약이 되죠. 언약. 아브라함은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시대는요 시내산 언약이 되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네. 시내산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쭉 내려가면 예언서가 나와요. 예언자들은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느냐? 신실한 남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남은 자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으니 이해가 되죠. 남은 자들. 그래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남은 자들이에요. 신실함이죠. 신실함.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신실한 자들만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어딘가? 회복된 땅이에요. 이거를 시온이라고 그래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게 시온이에요. 시온. 시오니즘. 이 시오니즘이 뭔가? 교회주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주의예요. 목사니까 저렇게 말한다. 목사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돼요? 성경은요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하나의 말씀이에요. 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자들은 예언했고 모세는 해방을 시켰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갔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뭐냐?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이행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딘가? 마음에 새긴 언약이에요. 마음에 새긴 언약.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은 신약 시대로 오죠.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 사람들이고 신약을 보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혈통이 아니에요. 새 이스라엘이에요. 신약 시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딜까요? 새 성전이죠. 새 성전.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돼요? 새 언약.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왜 사랑은 식어질까요?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이기적일 때 사랑은 식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 그렇잖아요. 노아 때에 바벨탑 사건 이전에 노아 때에 또 죄가 있죠. 죄. 그 노아 때에 함이 노아가 술을 마시고 이제 옷을 벗은 채 잠이 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함이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함과 셈과 함과 누구도 야벳 저주를 받게 돼요. 함이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셈을 통해서 은혜는 뭐냐? 셈을 통해서 또 이제 그 후손을 번창시키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자,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자 이제 유월절 오늘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이제 큰 틀에서 이 틀 이야기를 내가 해드렸어요. 이제 다음 주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제 출애굽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고 레위 지파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새 성전, 새 언약. 자, 그러면 창세기에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는 죄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죄를 경험해야 되고 죄의 유혹을 받아야 되고 고장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더 이상 죄가 없어. 병이 없으니까 고칠 필요도 없어. 고침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고장나지 않으니까. 이전 것은 기억도 나지 않아. 이전 거 뭐예요? 죄악된 우리의 삶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그래서 어때요?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모아놓으면 뭐를 해?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만 깨달으면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져야 돼. 성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숙이요. 부모는 자식을 이기질 않아.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부모는 자식을 이기지 못할까요? 자식은 어리고 부모는 어른이니까 그러는 거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여자가 이기는 거예요. 남자가 취업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저런 쪼다 같은 놈. 그러니까 여자들이 덤비면 남자들은 무조건 도망가는 것이 수요. 거기서 말 붙여가지고는 절대 본전 못 찾아. 그러니까 딱 근데 여자가 몇 번씩 이러면요, 아이고 이 여자 틀렸네, 빨리 도망가야 돼. 똥이, 이게 여자가 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즉 무서워서가 아니고 이건 지는 싸움이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성도와 목사가 싸우면 누가 이겨? 반드시 성도들이 이기는 거예요. 목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목사는 성질 한번 내면 그냥 대판 깨지는 거예요. 왜? 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으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권사님이 이겨. 무조건 아래가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집사님이 이기는 거예요. 아, 권사가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나오지. 예? 어디서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한테 권사가 시키면 시키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누가 이랬대더라 이런 얘기 이제 안 해도 돼. 난 나도 그걸 하지 말 하면서요, 나도 없디다. 내가 하고 있어. 아따 그 사람 참 그렇더라. 내가 하고 있어. 그런 걸 보면서 좀 그런다. 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100원어치를 한다고 하면 내가 30원에 쟀을 뿐이지 하는 거네. 이해가 되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아이고 안목의 권사님은 그냥 왜 이렇게 그냥 입만 열으면 그냥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하는가 라고 하는 그 말도 나는 10원어치는 됐어 일단이. 나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숙해지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성숙해지는 거 외에는 달리. 그럼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말씀과 언약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이렇게 적은 교회 목사님들, 나도 이제 적은 교회에 속하니까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의외로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죠. 나중에 보면은, 지나고 보면 참 공평하신 하나님, 다 자녀들을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더라고. 지난번에도 이제 권우준 목사님, 내가 예일교회를 소개해서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예일교회에서 부흥집회를 했거든요. 부흥집회를 하는데 내가 이제 중매쟁이잖아요. 그래서 점심에 나더러 밥을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점심에 안 간다고 그랬어. 딱 보니까 점심 메뉴는 좀 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녁에 간다. 저녁에, 점심에는 막 여러 사람 불러가지고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점심에 못 가고 내가 저녁에 간다 그랬어요. 저녁에 가니까 이제 저녁에 가면은 딱 한 가정이 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대여하고 이제 그 부흥 강사는 이제 저희하고 그렇게 밥을 먹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게 내가 두 번 갔어요. 두 번.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또 좋은 걸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저녁에도 갑니다.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뭐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뭐 이쪽에 뭐 아무튼 우리 전라도 말로 대빵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오, 그러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다, 적은 시골교회,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런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 막 이 가난한 이 목회를 어렵게 하는 그 목사님 자녀들은 보면요,
내가 성공해야 돼, 이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이제 틀렸어.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이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 섬기고 이러면서 이제 인생은 끝나게, 그게 이제 주의 종이요. 그럼 우리 아버지 책임을 누가 줘? 이 아들이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맞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뭐 친구들 뭐해도 자기들은 한 번 뭘 해보질 못하니까. 나는 공부밖에 할 게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공부를 잘했대요. 그냥 그 아들도 의사가 되었더라고. 아들도 의사. 여러분, 이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원하고 그걸 이루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확장시켜가지고 내가 너로 창대케 하고. 이게 뭐예요? 바벨탑의 이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원하는 거 아니요? 창대케 하고. 할렐루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예수님을요 신실하게 믿어버리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요. 나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냥 나는 신실하게 믿어버리면,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뭐 사람이 인정해주면 뭐더고, 또 사람이 또 인정을 안 해주면 뭐,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소명을 감당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나한테는 교회가 크냐 적냐, 크면 좋겠죠. 나도 교회 한번 키워보려고 그 몸부림쳤던 지난 20년의 세월, 이제는 그 세월 되돌아보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반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겠기에 오늘 유월절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에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왜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듣기만 하셔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성경을 전해드리면 우리는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확신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고